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쉬르 하슈림에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름다울 아자, 노래 가자에서 아름다운 노래다, 우아한 노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정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주제가 사랑이고, 특별히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유대인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동거하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시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기록자가 솔로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은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개 중에 바로 이 아가서가 이 가운데 노래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가운데 제3자가 이 노래에 참여하는 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본 솔로몬 왕은 사랑에 빠집니다. 또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런 관계를 표현하면서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이 모습의 배경 가운데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지리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농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포도원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1종의 식물과 15종류의 이러한 동물들, 다양한 동식물을 비유하고 있는 거 보면은 솔로몬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나도풀, 번홍화, 개수, 침향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 세계화 시대에, 이스라엘의 세계화 시대에 이것이 막 이렇게 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 원문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개역개정도 그렇고 이것이 누가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한 노래인지 술람미 여인이 한 노래인지 모르지만 주전 400년경에 신의 산 사본에 보면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뮤지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제3자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것이 오페라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쉬운 성경이나 현대 성경이나 뭐 이렇게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성경을 보시면 이 말을 누가 했구나라는 그 분류를 여러분이 쉽게 하시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기록 연대를 보면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유대 전승에서는 아가서를 솔로몬 통치 초기 시기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 말씀 보면은 아가서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다. 보면은 이거 솔로몬이라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시대가 솔로몬의 통치의 초기 시대일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이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랑을 왜 하필이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했을까?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랑이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왜 남녀 간의 사랑을 했을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랑을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잘하시네. 아가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의 사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사랑을 나눌 때에는 이것이 사랑은 단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의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사랑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고, 부모님도 사랑한다 그러고,
남녀 간에 사랑한다 그러고 친구 간에도 뭐 친구가 사랑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랑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이고 친구 사랑할 때도 아하브이고 남녀도 아하브이고 또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하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랑을 헬라어적으로 좀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은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하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이것을 동떨어진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이 하나의 사랑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볼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남녀 간의 사랑 다 해보셨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자, 사랑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동성인 그런 친구를 볼 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친구를 보는데 내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 거려 하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정말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면 두근할 수 있겠지만, 내일 보는데도, 아까 봤는데 내일 보는데도 두근두근하고 난 너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데 이러면 어디 가야 돼요? 이때는 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바로 이제 두근거리는 이제 그런 뜨거운 사랑이죠.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사랑인 그러한 남녀 간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랑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농도를 보았을 때 몇 퍼센트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이니까 조금 이렇게 하나님 사랑만 좀 낮춰서 99%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은 100% 뜨거운 사랑을 우리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끝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절은 아가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으면서,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은 두 연인의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또한 사랑에 고백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몇 장이죠? 8장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죠? 다 안 해보셨나 본데요? 짝사랑이죠. 짝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 돼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고 술람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랑을 더하면은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4가 뭐예요? 8이에요. 8. 4 더하기 4는 귀요미가 아니라 8입니다. 이래서 아가서는 8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할 때 이제 팔팔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8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가서가 8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이 있고 사랑의 완성이 있고 사랑의 결합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여기 보면은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이 있죠. 이것이 이어지죠. 아까 그 고인주 목사님이 시편 설명하시면서 히브리 문학 중에 이러한 구조, A, B, C, A-B, B-C 이것 구조처럼 먼저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합니다. 여기 보면 반대로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죠. 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가운데 혼인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비교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주제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가운데의 구조는 뭐냐면 혼인이다, 결혼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결합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 보면은
먼저 이 첫 번째로 보면은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은요? 평민이었어요. 자, 왕과 평민이 사는 곳은 달랐고, 또한 마주칠 일도 없었고, 또 여러분 예전에 예전에 그 문화를 보면은 왕이 오면 다 숙이고 엎드려야 되는 그런 문화 구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때도 왕과 일반 백성들은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또 술람미 여인은 여인이라고 한다면 얼굴이 하얗기를 바랄까요? 새까맣기를 바랄까요? 예나 지금이나 다 하얗기를 바랄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늘상 일을 하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낮에는 포도원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 왕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이 만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분상으로 만날 일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 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도 완전하신 분과 죄악 많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둘의 만남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두 여인의 사랑 고백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고백이죠.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가 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렇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둘이 떨어져 있다가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서로 보면서 서로 눈이 맞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서로 아름답다, 뭐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연합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얼만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무슨 병이라 그러죠? 상사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이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그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정말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있는 이 모습,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이 그리움, 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이러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청년이 여인을 전원으로 초청을 먼저 합니다. 자, 초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좀 이따 우리가 이 노래 부를 텐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초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아까까지 포르기까지 예언서를 함께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에서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 알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는, 우리가 서로 속에 있는 그런 모습, 속하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근데 여인이 뭔가 이제 핑계를 하나가 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포도원을 기르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여기 말씀이 있네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잡아주면 가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니까 잡아줬는지 함께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한 저는 초청에 응해서 가는 그 모습을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인이 이제 이렇게 서로 초청해서 만났겠죠. 서로 이제 다시 헤어졌을 거예요. 자, 여인이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는지 뒤척이는지 이제 모르고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 그 청년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른아른 거리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여인이 뭐 하고 있냐면은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청년을 찾으러
떠나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숨사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기로. 네, 이렇게 혼자 찾아다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이제 만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인은 이 청년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밤에 나갈 때 무서우신가요? 안 무서우신가요? 무서우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밤에 나갈 때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서운데 지금 다른 나라는 밤에 나가면 붙잡혀가 나도 상당히 많고, 이 당시도 여인으로서 밤에 혼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하냐고 있냐면 청년,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밤에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 어떤 무서움도 위험도 두려움도 청년을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이 이 여인은 청년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은 함께 만나서 그 어머니, 그 여인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여인이 함께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서로 이제 혼인하고 있는 결혼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묘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향한 관심이 있죠. 머리를 새로 하고 오면은 아내 중에서는 되게 굉장히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남편이 못 알아볼 때 어떠신가요? 늘상 그러신가요? 네. 되게 서운하잖아요. 머리를 깎았으면 뭐 파마를 그러면 알아봐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알아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많구나. 이 사람이 날 생각하는구나. 내 머리 스타일까지 매일매일 점검하는구나 하면서 감동이 밀려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만약에 못 알아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보면 서로가 혼인한 관계가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관심 갖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이 밤을 자는 중에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이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보자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바로 나가면 좋은데 자신은 다 씻었고 옷도 다 갈아입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내가 나가려면 또 잠을 깨야 되고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되고 이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이 문을 열어서 손을 내면서 나를 만나줘 하는 걸 보고서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청년을 보았는데 청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청년이 뭐였냐면 이제 마음이 상한 것이죠. 날 만나려는데 안 만나주고 이제 화가 나서 마음이 이제 삐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 나갔지만 청년이 보이지 않고 불러서 자기가 끊임없이 불러보지만 그 청년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문제가 생겼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결혼하다 보면은 서로 살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갈등은 뭘 주냐면 우리의 사이를 더욱더 완성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떠날 때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회복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둘은 또한 여인이 이제 여인이 그 왕을 찾기 위해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헤매고 다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반부에 보시면 이때도 여인이 밤중에 헤매였는데 이때는 성의 파수꾼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해보니까 이때는 여인이 밤중에 돌아다니니까 그 성의 파수꾼들이 여인의 겉옷까지 빼앗으면서 여인으로서 농락을 당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청년을 이제 그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이런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치게 되고 또한 희롱과 농락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보거든 나에게 말해달라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솔로몬 왕을 찾으러 가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결국 만나게 되었고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청년을 이제 초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둘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우리 동네에 유숙하자.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오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이 여인은 부탁하면서 우리가 잘 텐데 이제 우리를 깨우지 마.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 하면서 둘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로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많은 물로도 이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세상은 끌 수 없고, 홍수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 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이 모습, 회복해야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길 바라시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아가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줄곧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음성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 이스라엘의 멸망해 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내 백성들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애타게 찾는 나의 발걸음처럼 너희의 발걸음 또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포로기 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야가서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헛된 인생을 잡고 살 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뜨겁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님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